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하셨으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 날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 그리고 그 영광이 각 가정에, 그리고 각 삶에 하루 종일 임하여 흘러 넘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오늘도 변혁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령을 인도함 받고 변화되고 변혁하는 귀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저희가 사도행전 8장 넘어 이제 9장으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두 번째 단계가 8장에서 12장인데 이제 9장 즉 이제 유대 사마리아 즉 사도 바울의 등장이 되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것도 이해하기 편하니까 여기 오른쪽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사울이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다메섹에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동역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러 갔지만 이제는 살리러 가게 되는 즉 인생의 방향을 거꾸로 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제가 새벽에도 나눴듯이 고속도로를 거꾸로 역주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겠는가. 그게 바울이 변하게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실은 고속도로 역주행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 만나고 이제는 바른 길, 올바른 길을 정주행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이제 아라비아로 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선교하러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부터 가는 모든 인생길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의 모든 길은 다 정주행,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는 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 자,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가니까 맞는 길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다 거꾸로 된 길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게 바른 길입니까? 실은 넓은 길이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낮아지시고 또 섬기고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넓은 길이라고 편한 길이라고 다 맞는 길 아닙니다. 좁은 길이 실은 맞는 길.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가니까 외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남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부딪힐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기준 잡고 이 세상을 볼 때 거꾸로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외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또 물량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죽음 뒤에는 모른다.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 잘못된 길이잖아요. 죽음 뒤에 영생의 길이 있고 그리고 죄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는 이제는 인생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맞이하는 상황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핍박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은 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저는 참 이 20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을 연구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정도를 거기서 말씀을 다시 연구하였다.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그런데 헷갈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데 즉시로 그랬으니까 뭐 3년 동안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즉시로 복음 전파를 했구나. 이렇게. 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좀 혼돈이 되는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은 다메섹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이 25절에서 26절 사이가 바로 아라비아 3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지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갈라디아서와 다른 것을 다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여기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거는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내 안에 계시는 이분이 기준이다. 이 삶이 올바른 삶이다. 올바른 방향이다. 자, 그거를 뭐 지체할 필요가 있나요? 내 삶에서 이제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만이 올바른 길이다. 그 길은 죄를 정확하게 공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외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 대속의 길이 없다.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로 전파하는 이거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그때까지 바울이 받아왔던 구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게 시간적으로 뭐 먼저 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어떤 3년이지만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고 또한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신앙의 점검과 정립과 그다음에 성숙으로 나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을 동시에 했다는 거죠.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순서적으로 우리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세상으로 가서 전도하는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전도가 제자 훈련 다음으로 가는, 뭐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동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와 또 25절에서 26절 나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과 앞에서의 훈련, 동시에 같이 있는. 자, 일단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은 정방향이잖아요. 올바른 방향. 그리고 여기 22절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나갈 때 맞이하는 게 뭐죠? 여기 21절 보면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당혹하게 되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되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이게 뭐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삶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 정말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핍박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다른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핍박이 올바른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반대로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바른 길을 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바른 길 걸어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 자, 저는 이거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핍박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올바른 핍박이죠. 정당한 핍박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삶의 어떤 방향적으로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면은 어떻죠? 그거는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니까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더 막 증거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담대히 더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 세상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동력자를 주십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26절에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이제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외롭죠. 그렇지만 믿음의 어, 사역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외롭더라도 바른 길 가는 그 동력자를 주십니다. 바나바가 그랬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즉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의 동력자를 주십니다. 자, 이 동력자들은 비전이 똑같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 예수를 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30절에 형제들, 즉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된다.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믿음의 가족은요. 피를 같이 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같이 하죠. 아버지가 같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이들은 같이 식구,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 재정이 약해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다른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이게 식구죠. 그 진짜 공동체 교회는요. 사랑을 내가 일용할 양식 정도의 어떤 부분 외에는
더 많이 가졌으면 다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동력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게 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세상적으로 외롭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믿음의 의리 있는 동력자를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동력으로 나아갈 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상황을 보면 핍박받고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른 길 가기 때문에 받는 생명력 있는 삶이고 그 안에 동력자가 있으니까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외적으로 더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점점 더 지역적으로 확대하죠. 그 다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내적 생명력이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는 그 속에 진정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이 부분에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또한 믿습니다. 퀄리티, 즉 올바른 질을 갖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성장도 일어나게 된다. 외적인 성장도. 그래서 자, 건강한 핍박, 의리 있는 동력자, 진정한 성숙과 성장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참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은 우리의 오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죄성 때문에 늘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이 가고 싶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렇게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삶이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넓은 길에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좁은 길에 올바른 길 걸어가도록 십자가의 예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 기준 삼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올바른 방향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성장이 있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